감사합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창세기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는 창세기 12장까지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 말씀인 것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것을 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도 이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 계획하는 바가 전부 다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근심한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근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왜? 사람이 항상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음받은 이 사람이 악하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는 엄마는 괜찮을 거야, 아버지는 괜찮을 거야, 목사님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근심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며 근심했다 이래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이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믿으니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할 때 내가 존재 가치를 느끼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잘했다고 박수 치주고 축하한다고 나에게 성공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냈을 때 우리는 나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뭔가 내가 목적을 이룰 때 사람들 앞에 나옵니다. 내 존재가 괜찮다고 생각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생각. 나와 하나님의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는 뭔가를 계획을 하고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갈 때 야, 행복을 느끼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뭔가 목적을 달성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다.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겠어요.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왜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결혼도 하고 그리고 사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맞이한 것이 하나님은 보기에 악하다. 그러니 뭐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습이 다 악하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모습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느냐?
이 보니까 인간의 모든 계획하고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달려가잖아요. 우리 모든 계획이 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제가 요 화초가 이렇게 앞에 두 개 있어요. 근데 햇볕이 보이지 않아서 저렇게 햇빛을 대신하는 LED 등을 갖다가 놓았어요. 이거는 이리로 잘 가는데 여기 있는 것이 방향을 거꾸로 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화분을 좀 돌려놨어요. 왜 이럴까 보니까 저쪽에 라이트가 있는 것이 저거는 계속 해 놓거든요. 좌우로 보는 것 같아요. 이 햇빛을 바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돌려놨어요. 이쪽 거를 좀 돌려놨어요. 이게 뭐냐면 식물도 어디를 바라보냐면 빛을 향하여 바라보잖아요. 모든 이제 우리 지금 교회가 지하인데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군데에 이 태양빛을 대신하는 빛을 준비해 놔서 이 빛을 비추고 있거든요. 빛을 비추니까 이 하초가 지하인데도 잘 자라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뭐 빛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여기도 해바라기 해바라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를 바라본다. 해를 바라본다. 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무엇을 바라보냐면 찬 빛을 바라봐야 돼. 찬 빛. 그 찬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찬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바라봐. 우리가 달려갈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하는 당하는 거 전부 다 나를 향하여 달려가잖아.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바가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내가 달려가려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자기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다윗의 말씀을 21일 동안 마지막으로 보면서 결국은 다윗이 훈련받고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걸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내가 늘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과의 이 싸움을 할 때도 물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왕이 정말 그렇게 해준다고 했냐 이것부터 재차 확인하고 확인했거든요.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평상시에 곰과 사자를 싸워서 이겼는데 골리앗을 딱 보니까 곰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평상시에 곰과 사자와 싸웠으니까. 그는 곰이야. 근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곰과 싸운다는 식으로 싸우면 이길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 싸움의 이김 속에 들으려고 했던 것은 그 전에 사울이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이 있었어요. 왕의 사위가 되고 그의 집안이 풍성하게 되고 그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걸 재차 확인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있거든요. 이는 뭐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을 나왔지만은 그 동기는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신분 업그레이드. 나에게로 있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모든 계획하고 우리의 모든 달려가는 것들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실제적인 보면 나를 향한 겉으로는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 이름의 높임.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달려가는 지향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위해서 달려가느냐, 안 그러면 나의 안일과 평안과 인정받기 위하여 달려가느냐, 그게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느냐, 나를 만나려고 가느냐, 우리들의 모습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면 주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면서 갈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근데 우리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고 있다. 즉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상황이 안 좋잖아요.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하거든. 그럼 봐보세요. 하나님이 더 높이 있어요? 내가 더 높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 거절하고 좀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 때 그렇거든요.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지금은 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딱 들어서 깨달을 때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나로 하여금 자기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를 그것을 스탑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이해와 내 생각 속에서 NO 하고 거절을 일단 딱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 판단, 나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사실은 높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이 있냐? 내가 더 높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 안에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창세기 우리 2장에 이래 읽어보면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딱 가지고 오면 그걸 보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거는 새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제스처를 딱 취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면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해야 돼. 이 반응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과 공감이 딱 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눈이 떠 있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떠 있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는 2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짐승을 만들면 그 짐승의 이름들을 다 지어줬잖아요. 이거는 같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딱 넘어와 가지고 이들이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떤 일이냐면 눈이 밝아져. 선악과 먹기 전에도 하나님한테 반응을 하고 움직였는데 우리는 만족하지를 못하니까 눈이 더 밝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눈이 더 밝아지니까 어떻게 사람의 계획하는 것이 항상 더 밝은 눈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건 다른 말로 인간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더 밝아졌잖아요. 더 밝아지니까 인간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11장에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거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자 탑을 쌓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에 닿자 모양은 탑을 쌓아요. 이름은 탑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걸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내 안에 내 욕망의 간절함이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냐고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흩어지지 말자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계획하는 바가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머리를 짜고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함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름을 지면 내기 위하여 지면에서 흩어지지 말자 이러잖아요.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도록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할까? 우리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이름을 내려고 할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왜 우리 속담에 돼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얼마나 우리 이름자를 남겨. 나를 통하여 김정심이라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김정심이라는 이름만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지 몰라요. 나를 통하여 예수가 나오고 나의 자녀를 통하여 나의 이 영적인 자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장이 되는데 우리는 내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하는 거는 이게 인간의 계획함이 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인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이름을 말할 때에 모세에게 이름을 말할 때 모세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나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다. I am that. 나는 나다. 이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름. 보통 이름은 고유 명사잖아요. 우리 김정신, 뭐 남헌우, 고정수 이렇게 이성격 이 전부 다 고유 명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문장으로 뜬 말했어요. 근데 이 이름을 우리가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네. 자기 이름. 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의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에서 도망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가 뜰기나무 아래 이렇게 지나갈 때 그 광야를 늘 그 산을 늘 다녔던 때예요. 늘 다녔는데 어느 날 뚝 보니까 출애굽에서 어느 날 뚝 보니까 내가 다니던 그 뜰기나무가 좀 달라. 막 불이 막 붙어 있어. 그 큰일 났어. 그런데 그 불이 막 붙어 있는데 다른 데 번지지도 않고 이게 사그라지지도 않고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확 있는 것을 보잖아요. 모세가 돌이켜서 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봐요. 근데 돌이켜서 딱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래 불러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러요.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늘 그 길을 다녔어요. 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늘 학교와 집 그 길을 늘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죠. 근데 난 몰랐죠. 왜냐하면 민감하지 않으니까. 그게 뭐냐면 저를 늘 이렇게 한 대씩 때렸대잖아. 어느 지역만 가면 뭐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학교 다닐 때 머리 따았으니까 머리를 잡아당긴다든지 뭐 옷을 이렇게 당긴다든지 뭐 치마를 이렇게 휘젓는다든지 뭐 그 지역만 가면 제가 그랬댔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민감하지 않아서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한날은 막 제가 마음 먹고 내가 꼭 잡으리라. 근데 하나님 머리를 때렸댔잖아요. 머리를 뿅망치 같은 거 머리를 빵 때려.
누구야? 지금 여기도 십자가가 머리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야? 하고 봤는데 교회 십자가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마다 못 듣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안 돼 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저를 부르셨던 거예요. 몸으로. 누구야? 제가 누구야라고 했어요. 제가 누구야? 하는데 십자가 딱 보이는 순간에 저 안에 이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정심아, 너 어디로 가고 있니? 하나님의 부르심. 딱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거거든요.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자체가 은혜죠. 그죠?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알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반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 있어? 내가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반장이니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 야,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그랬더니 몇 명이 이렇게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뭐. 근데 집 어디야? 어느 교회, 어디 교회 다니? 우리 집과 학교와 중간쯤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나 좀 교회로 데리고 가죠. 이렇게 해서 제가 교회 나갔다니까요. 다 좀 교회 좀. 그 친구 의아했죠. 의아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해서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는 그 순간부터 눈물로 교회 가는 그 순간 모든 찬양이 나를 향한 찬양이더라. 모든 하는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을 하여 움직였더니 거기에서 뭐냐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나를 교회를 데려간 친구는 교회 안 다녀요. 걔는 한 달 만에 교회도 안 나왔어요. 저는 한 달 내내 찬양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이 저한테 와닿을 수가 없어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뭐 고등학교 1학년이 세상 연락을 즐겼겠어요. 제가 뭐 우리 장로님 지금 저하고 36년을 살지만은 놀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날 딱 이끄는 고1이 무슨 세상 연락을 즐겼겠어요. 근데 그 찬양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 모습. 물론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했는데 제가 중학교 3년 기간 동안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사하는. 이게 제 안에서는 3년이에요. 3년 동안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하고 교회 안 다니, 그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회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니까 문제 속에서 모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요.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감각이 없어. 그래서 몰라요. 모세가 항상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와 함께 했잖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때부터. 모세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으면 히브리 여인 산파들을 통해서 모세를 살릴 수도 없고, 또 모세를 키워서 바로의 공주한테 갈 수도 없었고, 전부 다 하나님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몰랐죠. 모세는 언제 아냐?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야 부르는 것이 모세 나이 80세잖아요.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80년 동안의 인생의 모세의 삶이 어떻겠어요? 모든 계획이 악하고 악하다. 맞죠?
바로의 공주로 그 왕자로 거기 있으면서 애굽의 왕자처럼 있으면서 모세가 자기 계획으로 한 것은 살인이었잖아요. 나는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살인이었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가 딱 있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나로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딱 돌아봐야, 내 가족, 내 이웃, 결국은 나를 딱 돌아봐야만이 문제의 해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도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한다는데, 내 삶 속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때그때 주관하셔서 말씀을 다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왜 내 앞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런 남편을 만나지? 왜 이런 환경이 있지? 막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못 봐요. 내 그 문제 속에 나를 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있는 나를 딱 발견하고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 해결은 내 옆에 있다.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있는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악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데, 우리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친구 잘못 만나서,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나는 환경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본 죄인이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이름을 향하여 내가 모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냐고 나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더라.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까지는 이걸 못 깨달아요. 다 환경 탓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이름에는 나라는 정체성이 딱 있어서 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죠. 우리가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오랜 세월 동안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들을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잘못 알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엄마의 모태에 생성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보호하시고 섬기시고 계세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다윗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다 그런 고백들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생명이 엄마의 모태에서 자랄 수 있겠어요? 못 자라죠. 하나님이 허락하에. 그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세가 8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몹시 더디다. 수시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끌끌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세도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부름에 내가 응답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와 그냥 전통으로 상식으로 유행으로 듣고 아는 하나님은 완전 달라요.
우리 지금 그걸 알아가잖아요. 전에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그것에서 그냥 알고 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고 우리는 이렇게만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악할 뿐인 우리를 보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항상 악하기에 끝없이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항상 너희는 악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는 나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문장으로 주신 이유, 그냥 우리로 뭐 그냥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안 주고 나는 나야라고 문장으로 주신 이유가 내가 어느 때, 내가 누구일 때,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일 때 내가 행복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고 내가 어디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일 때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냐?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복을 느끼냐? 안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 때 행복을 느끼냐? 여러분 어느 때 행복을 느끼세요? 거의 우리는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을 때 살만 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을 느낍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을 느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나요? 언제 만나죠? 나는, 저는 하나님을 죽음 앞에서 만났어요. 모든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동물원의 구경꾼 같이 취급당할 때 저 사람 어떡해? 저 젊은 나이에 어떡해? 죽는데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보잘것없는 모습, 그 모습이 행복한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그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누구와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사실은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잖아요. 근데 그 죽음 앞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죽을 만치 힘들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내 옆에 없고 사막에 나 혼자 딱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조금만. 여러분 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냐면 집에만 있어도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집에만 있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게 많고 내가 해야 될 게 많어. 근데 교회는 내가 기도할 것밖에 없어. 그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데 집에서는 그 좋은데 왜 기도가 안 될까? 내 마음이 빼앗기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나로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다른 데 다 마음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다 차단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건강해도 딴짓하니까 하나님의 건강을 다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프다 말할 때는 이미 완전 쓰러져 있을 때 아프다고 해요. 시간에서 아프다 말 안 해요. 조금만 우리 장로님 표현에
조금 배터리 이제 한 10% 충전하게 또 저거 달랑 쓴다고 저보고 맨날 그래요. 배터리가 근데 90% 100%로 충전해서 써야지 10%밖에 충전 안 되는데 그걸 또 그러니까 이 몸이 이제 다 무너지는 제가 제가 진짜 그래요. 저보고 일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몸을 완전 사지 모든 힘을 다 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언제 하나님 만났는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직장이고 나의 재능이고 능력이고 사람이고 뭐 관계를 다 차단시키고 뭐 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가장 행복한 것이 우리의 행복이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상을 받고 할 때가 행복하냐 하나님 만날 때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우리가 어느 때 만나더냐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알잖아요. 다윗 우리 21일 동안 봤지만은 다윗이 가장 좋을 때 왕위에 딱 올라갔을 때는 죄를 짓고 타락을 하지 하나님 음성 안 듣잖아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도망다니고 죽을 끝까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났지.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좋은 환경 줄 때 하나님 안 만나고 그때는 다 자기를 향하여 가요. 자기를 향하여. 나 이만하면 됐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하여 달려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이 오늘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아프게 하는 나는 그냥 종교인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니까요. 나는 그냥 종교인이었을 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의 자폐자예요. 자기밖에 모르잖아. 자폐가 그러잖아요.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자폐인인 거야. 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한탄한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기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해 준 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를.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있기를 원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막 어디에 이스라엘을 가면 하나님을 만날까? 어디 큰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까?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 기도원 산 기슭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해야 하나님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니까 환경을 그렇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거기 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집중을 못하잖아. 올인을 못하잖아요. 집에 있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이렇게 집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 안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내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네 마음 안에 있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는데 어디서 함께 있다? 내 마음 안에서 함께 있다. 오늘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합당, 이거 아니에요. 나의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니 하나님, 내 생각이 내 중심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가지고 나의 오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말씀대로 사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나로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이루는 자가 되기를 바라되, 내 모습은 하나님이 항상 악하다고 했은즉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그냥 정심아 이래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야 이래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 부를 때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망치를 때리면서 불렀다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피부로 느끼도록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환경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게 부를 때, 좋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열악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그만큼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의 환경이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많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강건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정심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심을 기대하며 순응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